안녕하십니까. 이용전도사입니다. 네, 이번에 이과 교사 공과 해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면 이과의 제목은 일을 맡은 청지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설교 제목을 존귀함, 사귐, 사명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이번 주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번 주의 핵심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그 의미가 뭐냐 하는 게 이번 주 설교 내용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졌다 하는 게 하나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랑 교제하려고, 사귀려고, 사랑을 나누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유는 사명을 주기 위해서. 이 세 번째 메시지가 또 중요한 메시지고, 또 우리가 참 많이 간과하는 메시지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것은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청직이다. 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청직이고 대리 통치자다, 한마디로 말하면. 네, 이런 게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본인이 직접 하실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 자기 대리자를 이 땅 가운데 만드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다스리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밟는 땅, 우리의 가정, 우리 친구들의 학교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처럼, 마치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곳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을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는 게 또 설교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 존귀함, 사귐, 사명, 네,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이번 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과를 보시면, 네, 이과 일 맡은 청지기, 오늘 말씀을 듣고 단어나 문장으로 정리해 봅시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함께 읽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기 작은 카드에 핵심 1장 28절 적혀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잘 안 보이시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유는 사실 다스리게 하려고 지었다는 게 창세기 1장을 보면 분명하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요거는 또 조금 주목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키워드, 하나님의 형상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뭐냐? 존귀함, 사귐, 사명. 네, 사명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하는 그 점을 또 강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재는 숲을 만나다, 나무를 보다, 열매를 맺다, 길을 걷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열매를 맺다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나눔이 있습니다. 나눔이 있고 질문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숲을 만나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후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어떤 일을 맡기셨는지 빈칸을 채워봅시다. 네, 요거는 쉽죠. 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요 구절을 잘 이해하면 사실은 오늘 말씀을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나무를 보다. 네, 영상은 뭐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또 뭐 아이들 이런 거 좋아할 수 있으니까 한번 또 볼까 해도 괜찮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나무를 보다 해서 저는 그걸 꼭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일까요? 너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있니? 이런 것들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어요. 근데 그 사명은 직업이 아닐 수도 있어요. 꼭 나는 국회의원이 될 거야,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나는 뭐 판사가 될 거야, 나는 미술 하는 사람이 될 거야, 작가가 될 거야, 뭐 이런 직업이 아니어도 좋아요. 어떤 친구는 정말 가족 전도가
불신하는 가족 전도가 정말 하나님 평생에 맡겨주신 사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또 어떤 구체적으로 뭐 고아원을 짓고 싶다거나 이런 사명을 가진 친구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고 싶다, 뭐 또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고 싶다, 뭐 이렇게 나는 교회를 나중에 여러 개 세우는 그런 사람 되고 싶다. 여러 가지 꼭 직업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나를 창조하셨을 때 왜 창조하셨을까? 하나님 나를 이 일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하는 그 사명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또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많은 친구들이 아직 발견을 못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요거를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볼까 하고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열매를 맺다입니다. 네, 일단은 첫째로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이 아닌 사람에게만 사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에게 이 세상 다스리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돼지에게 이 세상 다스리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정복하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사람에게만 사명을 주셨을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강조해 주셔야 됩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세상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굉장히 존귀하게 지어졌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사귀는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 지어서 우리와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사귀는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사명을 주셨는데, 네, 이것은 또 청직이다 하는 점을 또 스텝 3에서 조금 살펴보면 좋겠는데, 어쨌거나 존귀함, 사귐, 사명,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꼭 갖고 갑니다.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 다스리라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을 다스려라. 사람아 이 땅을 다스려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을 때부터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모두가 비록 죄로 인해서 지금 순종하지 않는 세상에 오염된 부분들이 너무나 많지만 원래는 다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게 죄 때문에 일그러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밟는 그 모든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게 설교에서 이제 전할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스텝 2를 보면은 우리가 목적이 있는 삶이다, 존귀한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 나라를 우리 친구들에게 맡겨주셨어. 우리 친구들 가정, 학업, 학교 맡겨주셨어. 우리 친구들이 밟는 그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싶어 하셔. 어떤 마음이 드니? 질문하면서 꼭 그걸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우리 학생들은 목적이 있는 삶이다. 아무 목적도 없이 세상에 던져지고 버려지고 방황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삶이다. 존귀한 삶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참 귀하고 너무나 존귀한 삶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우리 청소년기에 자존감도 낮고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해 방황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맡겨주신 인생, 그만큼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 스텝 3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은 청직임을 늘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네, 요건 적용이죠. 다양하게 이렇게 가정과 또 학교에 적용하면 되는데 우리 친구들과 꼭 나눠주셨으면 하는 것은 주인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맡겨주신 거예요. 잠깐 맡겨주신 거고 나중에 되찾아가실 것입니다. 네, 잘했나 못했나 평가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인생 살아간다.
그런 정체성 가지고 살아가면은 담대함도 있고 또 기쁨도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삶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주인이 존재한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내가 주인 행세하고 내가 살아있고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시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그런 나의 학교 생활, 나의 가정 생활, 나의 모든 일상이 되어야겠구나. 주인이 존재한다 하는 것을 꼭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한 문장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길을 걷다입니다. 네, 이거는 챌린지가 있는데 별로 여기 있는 게 안 좋은 것 같아요. 뭐냐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프로필을 바꾼다. 네. 나만의 동작을 찍어서 프로필을 바꾼다 이런 건데 우리 학생들이 제가 보니까 자기 얼굴 프로필로 해놓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청소년 때는 정말 자존감이 그 정도로 높지 않은 친구들이 많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엄청 뭐 잘난 친구가 아니면은 네 그래서 예, 부끄러워할 것 같아요. 별로 좋진 않은 것 같고 그냥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계획하신 목적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이런 걸 한번 기도하고 고민하고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한 주간 우리 사명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구체적인 직업 자꾸 찾아라 이러면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청소년기에는.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꼭 직업만은 아니다. 그래서 또 당장에 꼭 뭐 하나를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그런 우리 올 한 해 2022년이 되자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존귀함, 사귐, 사명,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 이 세 가지 나눌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명을 가진 존재고 우리는 청직이다 하는 점 여기서 좀 풍성하게 나눌 것입니다. 요거 중점으로 이번 주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